오늘은 탐심이 가져온 영적인 패역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인데 바로 탐욕의 마음, 즉 탐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어저께 우리 읽은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과 권력과 같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이런 그들의 행위를 누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등장하는 발람의 예를 들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구약을 보면 물질의 눈에 어두워서 이 발락, 이교도였던 발락에 고용되어서 이스라엘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발락에게 받은 돈으로 모압 여인을 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킨 영적 타락의 장본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 패역한 죄인은 결국 그를 죽이려는 주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그가 탄 나귀의 꾸중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탐심이 하나님을 가린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기에 대한 빗나간 사랑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정체다,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결국 세상을 향한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속여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이러한 잘못된 자들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를 꼭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냐 그걸 찾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무엇을 가리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역의 영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거짓 교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를 찾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짓 교사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를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17절 말씀에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 없는 샘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야, 샘이구나,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에 달려가봤자 그것은 뭐예요? 아무런 생명을 주지 못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겉모습만 샘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밀려가는 그런 안개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속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주로 말하는 것이 당시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또한 그 나라 갈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낭망시키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조절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들이 말하면 남들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게 그럼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진짜를 하는 것인지 먼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분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이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는 그것을 그냥 믿은 거예요.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를 시켜서 그냥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그 거짓된 영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삐뚤어 나가게 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갖다 거슬리게 하는 그러한 이 거짓 교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거짓 교사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내어쫓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주님께 내려놓고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아가 깨져야 말한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자기에게 속게 돼 있고, 자기에게 속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속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관한 것은 영지주의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어떻게 보면 선생들에게 동시에 해당되었던 말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구역을 인도하는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전파할 것인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당연한 몫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서 사실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이 마치 내게는 완전히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과 거짓된 삶들, 죄악된 몸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자아로 살리시기 위한 희생이셨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희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회귀 본능. 그 회귀 본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가 길을 갖고 나아가지만, 그 회귀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말씀의 길을 닫고 그저 그 주일날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저기도 평일날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죄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책감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고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이 거짓 교사를 스스로 키워내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조심할 것이 남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거짓 교사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사람이다. 이 자랑의 말이란 것은 자기 육신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세상 것들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보지 못하게. 이런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서로 믿음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지, 교회 주차장에서 왔더니 집사님이 차를 바꿨네, 야 이 차 참 좋다, 집사님이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왔네, 야 나도 저것 좀 가져야지, 그런 것들 보이기 시작하면요 믿음 생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육신의 자랑을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육신의 자랑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한테 속는 가장 커다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이 가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런 믿음만으로 그것을 가질 수 없거든요. 믿음을 버려야 가질 때가 또 있어요.
장사를 해도 믿음만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겠다라고 그러지 조금 더 벌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들이 없으면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된 교사, 세상을 자랑하는 거짓된 교사의 그 유혹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보니까 잘 보세요.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무슨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이 보면 뭡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살겠다라 해서 겨우 죄 짓지 않으려고 피했더니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야 아니야 끌고 와서 오히려 정욕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싫어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왔더니 교회 안에 사람 만나서 더 타락한다면 여러분,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찾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 믿음까지 찾지 못하게 만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는 여행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가는 여행이지, 다른 사람 내가 여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딱 붙잡고 야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 이 잡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다 그건데 한번 좀 세 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이 순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음 생활할 때 더 많은 공격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정말 그 이리 때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조금만 흐트러지면 바로 달려들어서 그냥 우리를 물어 죽일 기세를 하고 달려들려고 그렇게 모양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 믿음 생활하느냐,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넘어뜨리길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라톤 할 때 42.19km라고 그러는데 42.194까지 잘 뛰었다고 해서 마지막 1km 제대로 못 뛰고 넘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진 사람입니다. 이긴 사람 아닙니다. 간단해. 사단은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때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한순간에 넘어뜨려서 믿음 생활 잘해왔어요. 평생껏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인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온전히 살아왔는데 뭐예요? 나중에 얽매여지고 나면 오히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더 이거는 나빠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룩한 명령을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담을 얘기하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운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교인들 보면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교인 됐어요. 교인 되고 나니까 교인 됐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요구하는 거예요. 교인 됐으면 됐지, 그 다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변화하지 않아도, 아니 교인은 됐고 구원받은 거지 뭘 더 이상 큰 것을 요구하냐면 더 많이 가면 광신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광신도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 거룩한 구별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그냥 우리를 은혜로 구속시켜 주시지만, 그 다음부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변하고, 거짓말했으면 또 거짓말을 또 그치려고 노력하고, 관계가 흐트러졌으면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매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열매 없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위한 하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은사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섰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이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러한 열매를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말뿐인 것으로 끝나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트로나토예요. 파트로나토 칠레에 요즘 한국 사람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늘었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사람들이 늘어나서 사실은 우리가 사업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걱정은. 그러나 영혼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칠레 사람들 할 때는 말로서 유창하게 전도를 하지 못해서 전도를 못했다는 것이 핑계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성령의 말과 또 한국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복음의 전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너무 안 해요. 전도를 너무 안 씁니다. 여러분, 전도가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는 그 놀라운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한마디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 인한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맨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맞나 안 맞나 그게 막 왔다 갔다 그러지.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파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쯤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 교사를 찾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내어서 또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